반갑습니다. 예, 안상규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기독교 강요 교리를 잠깐 살펴보고 또 어저께에 이어서 창세기를 마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단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바르게 이해해야 개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 그 심판의 메시지들과 이런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을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녹여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조직 신학을 전부 다 녹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은 캐톨릭에 정치하는 그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편에 서서 그것을 지지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 영상일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기독교 강요는 총 3가지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론과 인간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쉽게,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듯이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 아니고요.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가르쳐 드린다는 표현은 너무 어색하네요. 알려드린다, 소개해드린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하고서는 3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것. 자, 피앙세 린 교수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독트린이라고 하는 더 독트린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거고 요약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번에 명제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쵸? 명제. 우리 어저께 배웠던 것 중에 한번 좀 살펴볼게. 히브리인들은 앞에다 뭐 하고서는 보충 설명한다 그랬죠? 대주제. 예, 대전제를 앞에다가 대놓고서는 보충 설명하는 패턴을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다. 제가 소개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피앙세도 그런 문법에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패턴에 또 영어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규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명제만 이해하면 보충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위해 태어났다. 자, 이것도 이렇게 줄인 거지만 사실은 한 문장으로 줄인 거지만 제가 문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요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일단 인식하는 것이 먼저예요. 인식이 돼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앙셀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제가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성경에 보면 왜 이 성경들이 계속 기록됐는지에 대한 정황적 주제라는 게 있어요. 그 정황적 주제에서는요, 기억해야 하는 것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어떤 정황적 주제가 있다고요? 기억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의 정황적 주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요, 1화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2화에 연결되고 3화에 연결되고 그렇게 되죠? 혹시 1화 때 방영한 게 2화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식상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 드라마를 보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설명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피앙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적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출발을 알린다. 예, 보충 설명 중에 하나님을 인식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적을 부여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물론 피앙세가 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고 명확하게 언지를 주고 있어요. 부처로부터이다. 아니라는 거죠. 물신, 아키오스, 아기네스, 티칼라, 바비, 이런 그 고대 근동의 신으로부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제가 죄송해요. 돋보기를 썼어야 되는데, 또 오늘 돋보기 까먹을 뻔했네. 흐릿하게 보여서 지금 놀랬습니다. 잠시만요. 돋보기 또 잘 닦아야죠. 어느 한 PD가 어저께 거 봤나 봐요. 근데 너무 재밌대요. 어떤, 이름 밝히면 안 되잖아. 예, 예. 어떤 PD가 이걸 딱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렵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너무 좋고 딱 35분 끊으라고 했는데 1분 더 제가 했나 봐요. 1분 더 했나 봐요. 그래서 왜 1분 더 했냐? 이제 욕을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35분 넘기지 마라. 예, 그게 가장 필수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다른 것도 해볼게요. 자, 피앙세가 보충 설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에서는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보충 설명이 들어갑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누구처럼, 전도서의 기자처럼,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처럼 뭐라 그래요? 인생은 잠깐이고 잠깐이고 잠깐인데 막 우리는 이제 헛되다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상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예, 이제 그것도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헛되다로 표현해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무해요, 인생이. 인생이 허무하다 보니까 불행합니다. 불행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튀어나올까요? 불평, 불만. 불평하고 불명은 여러분 다른 단어예요. 아시죠? 예, 불평이라는 거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짜증나는 그 행위들, 그거를 이제 불평이라고 하고, 불만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특정한 아무튼 무엇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불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고
자신에게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 보죠. 그러다 보니 결국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작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고 싶었던 피앙세 린 교수의 논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뭔가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자,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이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요거만큼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기쁨과 행복으로,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시작. 참 기쁨과 행복으로 시작하여 참 기쁨과 행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마무리를 칼뱅은 뭐라고요? 신의 가호를 받은 자가 받는 축복이라고 강조하였다. 맞아요. 맞아요. 기독교 강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의 가호를 받은 자가 받는 축복.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것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피앙세는 성경의 구절을 이제 칼빈이 인용한 것을 조금 다듬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 사건을 알아보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게 때를 따라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하도록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0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앙세는 다시 이제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의 가호에 있는 사람들의 받는 축복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을 사모하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 예, 신의 가호를 받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고고학적으로 또 얘기할게요. 제가 전공이 또 제가 복수 전공이잖아요. 이제 조만간 여러분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 논문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또 이제 조직신학도 제가 이제 박사가 있게 되잖아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그 학장이, 이름 밝히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그건 상관없죠. 일단 학장이, 일단 학장이. 어렵다, 진짜. 예. 와, 절제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권사님? 와, 나 이거 너무 어렵네. 그 학장이, 엑설런트 하다고, 이미, 이 논문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칭찬을 해줘서, 예,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AI 그거 쓰세요? 저는 어저께 처음 써봤는데요. 성경 해석학자 안상규 교수 알려줘. 그렇게 했더니, 제가 우리나라에서 쓴 논문이 91거든요. 91개 논문이 다 나와. 요약해. 요약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찾는 건지 난 너무 신기해, 지금. 야,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재명 씨가 투자를 하는 예.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나. 검색만 하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조용해서 수용하면 그렇게 도용해서 사용하면 너무 다행이죠. 너무 좋겠죠. 사용이라도 하면 사용이라도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사용이라도. 제발. 야, 확실히 이거 빛이 안 부시네요. 네, 비싼 거는 확실히 다르네. 아유. 자, 다시, 아까 제가 신의 가호를 받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피앙세의 모습을 설명했잖아요. 영생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걸 조금 고고학적으로 좀 살펴보자고요. 고고학적으로, 갈대아어에서 죽음이라는 뜻은요, 불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갈대아어에서 또 기본 배경으로 깔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불행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 호소,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의 논문을 보면 알았어요. 알아서 그렇게 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땅에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까지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1장을 제대로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서 신의 가호를 받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요, 매일같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요.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그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 해드리는데, 이 교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이 교리에서 신의 가호를 받은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것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문제가 별로 없겠죠.